신약 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다다를 보고 능력을 품는 자마다 아멘이 강하리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연한 몸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서로 가난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들은다고 가난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성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성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고 우리 사이의 많은 문제들은 이 성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 성경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유혹과 제약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살인과 이 간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해석을 해주셨죠. 오늘은 간음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 주십니다. 살인과 간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살인은 무엇이죠?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이 두 가지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살인이고 파괴되는 것이 간음이고 음행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간음의 부분은 간음만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남용되어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인간에게 주는 고통,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주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성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돈이라든지 건강, 운동, 스포츠, 음식, 술, 게임, 이런 모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은 지나치면 남용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성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거룩한 선물입니다. 결혼 안에서의 이 성은 부부의 전인격적인 연합과 기쁨, 그리고 생육의 도구로 주어졌습니다. 그 부부 관계, 하나님이 주신 부부 안에서의 성은 연합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는 거죠. 육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샘플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이 땅에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이 부부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연합의 그러한 성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 되었을 때 주시는 이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파괴되어지고 끊겨졌을 때 이 고통처럼 부부가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어졌을 때 갖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거부하게 되면 남편은 뭐예요? 우리 아내가 나를 거부하는 것에서 그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를 느껴지죠. 부부관계, 성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부부관계를 요구했을 때 한쪽이 거부했을 때 어때요? 단순한 어떤 그 성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인격 전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본능이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려운 것이에요. 단순히 그것은 성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온전히 나를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부의 성 문제의 연합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부부 안에서의 성은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요 한 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육체가 하나됨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혼인을 모든 사람에게 기하고 침소를 덜비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로 주신 이 땅에 주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끝없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 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지고 타락된 인간이 이것을 우상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타락 이후의 성은 음욕, 간음, 포르노, 동성애, 성적 폭력 등으로 왜곡되어지고 소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사하는 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가장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시대가 되어서 성은 도구화되고 상품화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선전하지 못한 많은 광고들이 이제 TV라든지 유튜브에 버젓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에게는 이 전립선이 약하십니까? 하면서 그 남자들의 성기능 약화로 인한 부분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광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을 상품화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팔고 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가장 이렇게 아름다워야 할 이렇게 성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랑이 파괴되었을 때 인간은 이것을 상대방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도구화가 됐다는 거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인격을 도구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파괴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많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에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면서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30대부터 60대의 여성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보면 가장 큰 여성들 30대 60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연애와 결혼. 60대도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가장 많대요. 본인에 대한 분가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30대, 40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피부래요, 피부. 그러니까 피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대요. 왜? 여자니까. 이거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연애, 결혼이 어떻게 해요? 점차 멀어지고 있죠. 왜?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탐심, 이기적인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점차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성이 개방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 성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많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서는 출산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은 개방되었지만 그러나 출산은 떨어지고 있어요. 낙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탐심과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고 경계해야 되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넘기었으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고린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성이 파괴되어졌을 때에 인간은 이렇게 정상적인 삶에서 무너져 가고 이것이 결국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한국교회가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비성경적인 것과 싸우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항복되어 있다면 고쳐 나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 잘 안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직접적으로 내가 그 죄에 빠질 위험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부터 성도들까지 이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비판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데모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거짓말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러한 일상의 삶의 이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좋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은 마치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몰두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것밖에 없는가? 왜? 그것은 나에게 쉽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20장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마음의 부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음의 부분. 내면의 욕망이 그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보다 마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서도 말씀한 것처럼 죄는 이 관계의 왜곡이죠. 관계.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결국에는 하나의 씨앗으로서 자라고 실제로 나중에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주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행위에 앞서서 마음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되어진 이 과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내면의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리학적으로도요, 이 음욕의 부분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 행위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부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렇게 안주하게 되고 그 안에 이것이 자라면서 행위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까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걸 결국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고 싶고 서로 이렇게 부부 그리고 남녀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상실되어질 때 그 허전함과 상실감을 가장 이렇게 센 것으로 우리는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가 이제 성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게임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동일하게 결국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허전함과 상실감과 이 안에 실패감들이 이런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나의 그 욕구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고 과장법을 동원해서 이것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보면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 눈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야 되거든요. 눈을 안 뽑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그러기에는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삶과의 관계의 파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것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 근원을 단호히 제거하는 거예요. 제 근원. 부분적인 손실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부분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관계와 이 습관의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유혹을 받습니다. 제 유혹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갖게 되는 우리 환경이죠, 환경.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육체를 유혹할 뿐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되죠. 주님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일시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풀어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렇게 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처음에 우리 안에 생각이 이렇게 올 때 첫 번째 1차 방어선을 늘 유지하라 이것이죠. 1차 방어선을 이렇게 뚫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둥지를 두기 전에 첫 단계에서 항상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걸 알고 처음에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환경, 나를 죄를 짓게 하는 도구들,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그 순간에 그것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제약을 가져다 주고 유혹을 하자 주는 이러한 도구들, 그리고 나에게 주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머무는 그 환경, 그것이 우리 안에 첫 번째 오기 전에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갔다면 또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찾아왔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끊고 멀리하고 벗어나고 피해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그 옷을 이렇게 겉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처방이죠. 이것은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물질의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늘 죄의 유혹에 빠져 있게 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요즘 여자들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피지만 왜 술을 먹냐 물어보면요. 왜 술을 먹는다고 그럴까요? 보통은 힘들어서 술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술은 힘들 때 먹나요? 기쁠 때도 먹죠. 그렇죠? 그렇죠? 힘들 때도 먹고 피곤하고 어렵고 마음이 상할 때도 먹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성적으로 어떤 때 유혹에 잘 빠지냐 했을 때 마음에 힘들고 뭔가 상실감을 빠지고 그랬을 때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간은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뭔가 잘 될 때 항상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갖게 되어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어떠한 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멀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정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체 관계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여전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직 이렇게 상대가 살아있다면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 고맙다고 하는 말들, 그리고 격려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손을 잡아주는 것들, 작은 것들이 육체적인 어떠한 부부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하나가 연합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 있어서 우리 아들과 딸이 사람마다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향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부분에 유혹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들은 더 그렇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남편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남편,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과 딸이 홀로 살 수 있는가, 이 성적인 부분에서 유혹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넘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이겨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들,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끝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가야 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랑 가장 아름다운 이 부분 중에, 선물 중에 하나인 이 성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넘어진 부분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처럼 이 땅에 이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파괴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며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안에,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이러한 성의 부분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사온데, 우리 부부가, 우리의 또한 자녀들이, 또 우리의 오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고통이 있고 이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연합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